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19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녹화할 거 두 번째 말씀 녹화를 하고 오늘은 2개 말씀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작성일은요 2019년 5월 14일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징조 아시죠? 뭔가 느낌? 징조적인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징조가 바로 그때다. 그래서 밑에 설명에 더우면 여름이다. 당연하죠. 더우면 여름이다. 징조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더우면 여름이죠. 그러면 추우면 겨울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신약의 마태, 마가 13장 28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가지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잎사귀를 내면 연하여지고 뭐뭐하면 뭐뭐이면 뭐다? 여름이 그렇다는 거죠. 뭐뭐하면 그렇다는 거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라는 거죠. 가깝다는 거. 여름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원인에 따른 결과. 자. 여름은 여러분 언제 시작됩니까? 여름. 지금 5월 19일이잖아요. 여름입니까? 초여름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뭐 봄이라고 늦봄이라고 해도 되고 초여름이라고 봐도 되고 여름은 언제 시작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따뜻함이 아닌 더위를 느끼면, 따뜻함이 우리 봄 따사로움이 아닌 더위를 느껴. 그러면 그때부터 여름이에요. 나에게 징조가 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여름인 것입니다. 나에겐 여름이에요. 나에겐. 저는 더위를 어마무시 탑니다. 겨울은 잘 안 타요. 겨울에 사람들 벌벌벌벌 막 떨고 있으면 저는 막 상쾌한 바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름에는 응급실에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될 정도로 뭘 잘못 먹고 한 것도 없어. 핑 하고 그냥 멘탈이 나가요. 3월부터 더웠어요, 저는. 그래, 날씨를 굉장히 잘 맞추셨다는 분이 4월부터 올해는 엄청 덥다고 해서 제가 거의 공포 수준으로 떨고 있었어요. 춥지도 않은데 떠는 거야. 더워서 떠는 거야, 더워서. 나는 더위가 나에게 공포니까. 근데 생각보다 작년에 너무 더워서 응급실을 3번을 갔나?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끔찍했다라는 뭡니까? 감상문이 내 머리에 남아있죠. 여러분 작년에 엄청 났잖아요. 전기 같은 경우에도 할인할 줄 알았더니만, 아니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우리 서민들 그렇게 오랫동안 더위가 되면 조금 전기
전기세 그 할인하는 게 조금 폭이 더 좀 길어질까 했더니만 그렇지도 않고, 그래도 하계 할인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덜 부담스럽게 에어컨을 틀 수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제 올해는 4월부터 덥다 하니까 일을 어떻게 하나 전기세도 걱정이 되고, 그죠? 누구든지 그 걱정이 되죠? 그리고 더위에 내가 또 응급실을 몇 번을 가게 될까 막 그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5월이에요. 네, 아직 버틸만 합니다. 곧 더위가 되겠죠. 어찌됐든 내가 싫든 좋든 그 더위는 찾아올 겁니다. 올해는 좀 건강한 여름을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됐든 나에게 징조가 오면 그때부터는 여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쌀쌀하다 할 때 저는 막 더워가지고 훅훅 거리거든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겠죠. 그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계속 말씀을 해볼게요. 그 달력의 날짜가 정해주는 건 진짜 여름의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죠? 그 통계치를 이게 평균을 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봤을 때 한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초여름이고,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지금 뭐 열대화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사계절이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벌써 5월달부터 여름이 뭐 초여름이 아니에요. 저는 벌써 선풍기를 꺼낼까 말까를 몇 번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제도 꺼내려고 하다가 조금 자제하자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여름의 시작, 저에게는 진짜 여름의 시작이 5월이다 6월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계절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여름이다, 7월이면 당연히 여름이라고 하죠. 그건 뭡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사회적인 사회적인 합의. 3월은 무조건 봄인 거고 3월에 눈이 내리든 말든, 그죠? 1월은 겨울인 거고 12월도 겨울인 거고, 응? 애매한 때가 있어요. 10월 아무리 더워도 가을인 거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다 각자의 계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다른 나라도 다 여름입니까? 겨울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더워 죽겠어. 진짜로 너무 더워. 근데 12월이라고 겨울이라고 마냥 우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우면 여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제가 계절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징조가 오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 제목이 뭡니까? 징조가 그때라는 거죠. 징조가 오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더우면 저에게는 바로 그때가 뭐다? 여름인 거죠. 저한테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지금은 안 돼. 12월 거의 초까지는 양말을 안 신었어요. 더워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보는 사람들은 놀래지. 나는 더워 죽겠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응? 그와 같이 우리가 배에 신호가 왔어. 어떤 신호? 화장실 갈 때라는 거지. 배에 신호가 왔잖아. 그러면 화장실을 가든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신호가 왔으면 배고파 죽을 것 같진 않아도 이제 속이 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배에 신호가 오죠? 그럼 뭔가 먹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이 허전할 때도 있잖아. 마음이 허전할 때도 뭔가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된 거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마음이 텅텅 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끝납니까? 그 육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응? 오줌통에 신호가 오면 싸야 될 때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 징조라는 게 있죠. 징조라는 게 오죠. 느낌. 알겠죠? 응? 징조를 깨닫는 그때가 바로 여름이고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덥구나. 난 죽겠다. 막 숨이 턱턱 막혀. 그러면 3월이든 4월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은 춥다고 하든 말든, 나에게는 봄이 아니죠. 여름인 거죠. 그 긴팔 옷을 벗어 던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가 그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배 신호, 뭐 계절 신호, 그 징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는 강좌가 말세, 그리고 종말, 이런 거, 여러분. 심판의 날, 그까지는 안 가고, 끝날, 뭔가, 그죠? 뭔가, 그런 거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징조를 하겠죠. 그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세나 종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장 전체가 여러분 한번 뭐 성경책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교회를 안 믿으시는 분도 마태복음 24장 해가지고 그거 길지 않으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뭐 사람들이 많이 그 영화 소재로도 쓰고 적혀 있는 그런 말세의 어떤 한 현상들을 쫙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그 말세의 끝, 우리 종말의 끝, 하나님이 정하셔서 기독교에는 딴 거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지.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지.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실 때에 그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종말 말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앞으로 여러분 난리 소문들이 많겠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있어야 된답니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막 적혀 있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끝은 아직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세라는 게 딱 어떤 그날이 아니라 그 징조들이 쫙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날이 아니라는 거지. 그 징조들을 시적해가지고 그 징조들이 그 끝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징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 한번 다시 읽어보면 아까 6절, 7절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부터 시작해서 또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사기 친다는 거예요. 그 말세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현혹한다는 거지. 약해진 마음들, 막 불안한 마음에. 내가 지식을 정확하게 모르면 현혹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어. 어제까지는 내가 미혹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대라는 말은 그렇게 인간이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불법이 성함으로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다는 거죠. 법을 지켜야 될 이유들을 많이 잃으니까 불법이 성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유리하려고, 나에게 이로우려고. 우리 인간의 법은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불법을 저질러도. 법이 있어도 그 법망을 빠져나가죠.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사랑이 넘치는 때입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우리 그 말세의 징조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말고도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일단 딴 게 아니라 끝은 아직 아니라는 거 아까.
여러 그런 징조가 있겠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만큼의 일들이 있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뭔가 괴로우면 제발 끝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끝나냐 그러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럼 계속 재난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말세는 좋은 의미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말세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해피엔딩을 그리지 않는다니까. 인간의 그 마음에는. 자, 그와 같이 우리 마태복음 24 아직 끝이 아니니. 끝이 아닌 게 뭐예요? 말세 구간에 있는 거지. 말세 구간에. 근데 우리가 끝은 아니라 해도 그 날에 벌써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날 그 시 딱 그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그때와 관련된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 어느 시에 딱 시작합니까? 아니죠. 여름에 징조가 있죠. 살살살살 더워지고 뭐가 온도가 올라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몇 시부터 여름이 아닙니다. 맨날 몇 시부터 겨울이 아닙니다. 맞물려 있죠. 그 모든 증상들이. 응? 요런 하다가, 응? 겨울에서 그 봄이 되면서, 그죠? 해가 길어지고, 여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 봄비, 비가 좀 내리고, 등등등등. 그러면 6월쯤이 됐어, 6월. 6월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름이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6월, 7월에는 사람들이 여름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응? 그 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 전날은 여름이 아니겠네? 그 전날은 여름이 아니겠네? 그게 아니죠. 그 여름의 징조들이 하나씩 그 범위를 넓혀가며 어느 순간 그 봄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득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세 어떤 그날, 종말, 그날, 끝날, 그런 데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그 날이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친다면 그 날 앞에 있는 그 모든 징조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간에. 끝은 아니라고 해도 끝은 아니야. 아직 끝은 아니지만 끝은 아직 아니야. 하지만 그 끝에 영향을 받는 거지 우리가. 봄은 겨울의 영향도 받고 여름의 영향도 받잖아요. 그죠? 구간에 끼어 있잖아.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있어 여기가. 그러면 끝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라고 해도 끝은 아니라 해도 우리가 그 끝에 있는 그날 그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아까 전에 그런 징조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하는 그 말세적인 그런 근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뭐냐면 21절부터 하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응? 근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이걸 다 쓸어버린다 하면 다 죽는다는 거지. 우리가 개미가 이만한 자기 개미집을 지었다고 했을 때 물 부어버리면 뜨거운 물 세숫대 하나 가져와가지고 싹 부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끝이죠. 응? 뜨거운 물 팔팔 끓는 거 해가지고 개미가 몇 년에 걸쳐서 지었던 그 개미굴에다가 그냥 확 부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종말의 징조와 같은 그런 날들은 주어지지만 감하신다는 거지. 줄인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필이 오셔야 돼요. 줄인다고 했지 우리가 그 세상의 그 말세적인 그 어려움들 아까 전에 이런 환란이 저런 환란이 없었다는 걸 안 겪는다고는 안 했어요. 감한다고 했지. 그 구간에 있으면 자
비가 와서 우리가 비가 막 내려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믿는 사람, 불신자 그 다 가려서 비가 내립니까? 그 지역에 비가 내리면 누구나 똑같죠.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 적고 불신자들이 많으면 이 심판, 여러분 아는 심판의 날 뭐 이렇게 하듯이 종말의 날 뭐 이렇게 하나님이란 존재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 계시, 예시, 예시란다. 계시, 예언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 구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만 어디로 공간 이동해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환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환란 속에 끼어가지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지. 개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이니까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에 벌어질 일들은 우리가 지금 예상 못, 우리는 인간은 아는 것만 알고 살잖아요. 지금 인간은요, 무엇을 모르고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누구나.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그때 몰랐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지. 인간은 아는 것만 안다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알았을 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만 갖고 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려 어떤 환란이 벌어질지 겪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니까. 그냥 이게 글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걸 뭐 영화로 만들고 뭐 소설책을 만들고 해도 실제 겪어보면 그런 말들이 싹 들어가지. 뭐든지 실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는 분들도 그렇고 안 믿는 나는 믿음이니까 구원받겠지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구원에 있어야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택하신 자들이 많아야죠. 많아야 된다니까. 이거 지혜라니까. 응?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던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저도 지금 전도하는 거지. 전도. 날 위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내가 이 새벽에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지고 뭐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사람들 야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러는데 난 나오잖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감하실 거 아닙니까? 자꾸 감하다 보면 이제 없어지 제로가 돼야지. 그죠? 지혜인데. 그와 같습니다. 정말 지혜 있으신 분들은 제가 금방 했던 이 말을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자 믿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든 네 가치관으로 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 응. 사람들 영혼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믿으면서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종교 영역에다 박아놨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인간이 믿는 종교는 너무 많잖아. 몇만 가지가 될지 몇십만 가지가 될지 모르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 인기 있는 거지. 인기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종교잖아요.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 이건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종교 영역에다 박아놨다니까. 실체인데 과학이고 우리 지금 인생이 달리고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돌이키시기를 정말 일단은 말씀을 끝내봅시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날들을 감하시지 않으시면 이랬으면 우리가 그날들을 감하시지 않으면 다 그날에 속하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응? 마태복음 아직 끝은 아니니 해도 끝은 아니지만 다 우리 끝에 그 구간에 속해져 있다는 얘기고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날들이 다
다 속하는 날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징조라는 것, 우리 징조.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 뭐 1초 전에도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분 전에도 과거가 될 수 있고, 한마디로 그 과거와 현재, 지금, 그게 미세하게라도 그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거죠. 느낌이, 우리 징조라는 게. 응? 이게 분별력이 좋다는 게 뭐냐면, 징조를 이게 잘 느낀다. 이거는 그 미세한 그 차이점을 남들보다 빨리 강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뭔가 다른 점, 뭔가 다른데 하고 자기는 그 feel을 받은 거지. 응? 징조라는 거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느끼는 건. 뭐 귀가 밝고 뭐 눈이 밝고 하듯이 뭐 사람마다 그 감각이라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이해하는 거,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제 뭔가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좋은 건 그 남들보다 그 차이점을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강하게 느꼈으니까, 남들보다 강하게 느꼈으니까 자기는 아는 거지. 우리가 뭐 지진이 난다, 뭐 어떻다 그러면 뭐 밑에 이제 뭐 개미들이라든지 뭐 우리가 동물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보잖아요. 뭐 심해어가 뭐 올라왔다 그러면 뭐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닌가. 전조 현상도 하나의 뭡니까? 징조죠, 징조. 그 전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혹시 하고, 응? 남들보다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놀면서 잘 때 누군가 어떤 우리 시대적인 징조,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다 민감하게 깨닫는다면 그 누군가에겐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응?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고, 내 감각에는 내 감각의 레이더망에는 딱 들어왔잖아. 무언가 시대적인 징조, 시대적인 전조 증상 같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 그냥 내가 뭔가 신변의 위협을 탁 느꼈어. 필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남이야 가만히 있든 말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좀 이상 필이 왔어. 난 도망가야지. 남이 어떻든. 그죠? 그리고 새 신부가 신랑의 인기척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의 인기척을 우리 새 신부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 봐요. 나 고양이를 키워봤지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아니, 내가 버스에서 내리잖아요? 집하고도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와서 야옹 하고 나를 불러. 놀랬어. 걔도 아닌데. 나를 집까지 안내하고 그랬었어요. 걔도 마찬가지지. 아니, 지금 주인이 아니, 그 발소리를 아는 건지, 그 걔만이 느끼는 그 있잖아요, 감각들. 어떻게 알고 하냐. 정말 조용조용하게 올라와도 뭘 하든 문을 열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응? 안다니까. 걔는 만약에 그 문을 열어주면 그 주인이 오는 버스가 딱 오잖아. 그러면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까? 인간은 모르지. 같이 사는 신랑 신부도 서로 모를 수 있는데 걔는 알아요. 걔는 지는 아는 거지. 지 주인인 거를. 지 집사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징조를 나만의 내 감각에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게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세 때잖아요. 근데 자는 자, 노는 자와 같이 자고 놀다가 그 성경에도 있죠. 우리 뭐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거는 우리가 꼭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에도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지. 멸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딱 치시면 나와요. 응? 그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 멸망, 도망갔어야지. 근데 그렇게 자는 자와 노는 자와 같이 놀다가 그 징조를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쫄딱 그냥 망하는 게 아니지 멸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2월이면 겨울이죠, 아직까지. 근데 건강 이상이 없어. 2월이야. 내가 건강에 이상이 전혀 없어. 근데 만약에 더워서 땀이 비 오듯 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남이 어떻든 선풍기라도 틀게 안 돼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에어컨 켜야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2월이야 2월. 우리나라 2월. 근데 더워 죽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긴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더워 죽겠는데. 내가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워서 땀이 비오도 타면 2월이라도 선풍기 틀어야죠. 꺼내서 에어컨 켜야죠. 남들 눈치 보다가 어찌 됩니까? 내가 더워서 돼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징조를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징조를 무시하면 큰 병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왔을 때는 해당하는 그 징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여러분이 늙어 있는 자신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악이, 죄가 세상에 더 관영된 것, 더 차인 것을 느끼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그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어둠이 짙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뭔가 긴박하다, 무언가가 다가올 것 같고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그 긴박함을 느끼십니까? 우리 믿는 분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그 주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느끼십니까?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날이며 당첨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그 날이며 여러분께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느꼈다면 우리 노아의 시대처럼 종이배라도 된 방주라도, 종이배로 만든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주라도 크게 만들고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간 안 된다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거고, 노아의 시대처럼 배가 없으면, 그때 노아의 배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끊임없이 내리는 그 비에 전부 수장이 돼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내가 배를 탔으면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노아를 포함한 8식구는 살았지 않습니까? 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비가 얼마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 배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실었고, 응? 나중에 그 물난리가 나고 물이 다 빠졌을 때 거기서 가축을 키우고 살아야 되죠. 사람들은 물 빠진 거에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을 또 살아나야 되죠. 그 배에 다 실었다는 것입니다. 응? 밭에 뿌릴 씨도,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동물들도 다 나중에 가축으로 키워야 되고, 그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식량이 있어야 되니까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야지. 응? 우리가 어떻게, 초식 아니죠. 초식, 육식 다 해야 되니까. 다 준비해서 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탔으면 되는데 안 탔던 거죠. 그래서 믿고 탄 사람들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징조를 느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놀고 먹든 말든, 나는 그 종이배라도 만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든지 나에게 징조가 왔다면 그냥 남들처럼 졸고 놀고 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나에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 오늘을, 그 지금을, 무언가 모르겠지만 그 무언가 오늘을, 나에게 온 그 징조를 무시하면 뼈아픈 미래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뼈아픈 꼴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오늘이, 무언가 지금이, 이 말씀을 듣고도 뭔가 이 시대적으로 뭔가를 느꼈어. 오늘이 지금이 주님이 보내어주신 그 성령이 주신 감동이면 그걸 무시한다는 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지금 환경, 돌아가는 상황을 보라는 거죠. 시대적인 징조를 느꼈냐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리고 뭔가 느껴지고 알았습니까? 그럼 그에 해당하는 여러분 조치를 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노아의 방주, 여러분만의 방주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살 길을 찾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뭔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이 시대를 외치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조금만 전쟁 기미만 보여도 막 땅굴을 파시는 분도 있고 막 집에 뭐 이상한 거 뭐 그리고 뭐 편의점을 다 털어가지고 뭡니까? 비싼 식량 다 뭐 각자 분량대로 내가 뭔가를 느꼈으면 이 시대적인 불안함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들은 그 다가오는 게 다른데 동일한 게 뭡니까?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시대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지. 점점 발전하고 더 잘 살아질 것 같은 느낌이 오십니까? 응? 아니면 느껴지는 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눈이 좋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하셨습니까? 세상 들리는 내가 귀가 좋아. 내가 세상 들리는 그 뉴스 그런 어떤 소식들이 소문들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냐는 거죠.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응? 옛날 2000년 되기 전에 밀레니엄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지만 별탈 없이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별탈 있겠어? 뭐 그렇게 또 느끼시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 아닌데 뭔가는 있는 데가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많이 힘들 것 같고 많이 괴로울 것 같은 그 말세에 그 예언이 2000년 전부터 쫙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어도 없을 그런 환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에. 여러분이 지금 말세 구간은 맞습니다. 말세 구간에 어디에 해당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말세 앞도 될 수 있고 중간도 될 수 있고 그 끝날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 끝날이 되게 되면 다시 오실 우리 재림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뭘로? 믿음으로. 믿음과 불신으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믿음이라 우겨갖고 될 게 아니고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 믿었는데요. 네 말이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주는 믿음이라고 저는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고집을 피워. 누가 뭔가를 하자면 싫어. 노아 때도 마찬가지대. 노아의 방주도 아니 그냥 타라고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난 제가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유도 없어. 그냥.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선의 형태도 여러 가지지만 악의 형태도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들을 기 있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에게 온 그 모든 징조들을 깨달아서 그 징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더라도 어제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오늘을 살더라도 이 머릿속에는 징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 조금 깨달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세와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은 2개까지 올리고요. 또 다음 3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